할렐루야. 부활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중심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 또한 지난 주중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분량이 매우 짧습니다. 4장까지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른 때보다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몇 곳만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룻기 말씀은 주어를 이렇게 사이에 체크해 놓으시고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하인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이룰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식을 그에게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분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이사야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하나님의 마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불리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다. 아멘.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불림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이사야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에 이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입니다.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계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룻기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유대 민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압 지역의 한 이방 여인에게부터 은혜가 주어져 그로부터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갈 때에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문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셨는지, 누구에게로부터 오셨는지 예수님의 계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가장 첫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룻기서를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룻기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마지막 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그 사사기의 마지막 절의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적나라한 상태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지요.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 진짜 없습니까? 여러분,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앞일을 다 인도해 주시는 왕이신데 왕이 없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사기에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이 룻기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룻기는 1장 1절을 보면,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흉년이 들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잘 살고 있는데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나오미는 엘리멜렉 남편을 잃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두 아들까지 다 잃게 됩니다. 이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가 없는 매우 어려운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 친정으로 가라, 돌아가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오르방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위대한 룻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친정으로 떠난 오르반은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모압 여인들입니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두 여인의 행보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친정으로 돌아가느냐 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과거로, 이전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느냐의 핵심적인 문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과 같이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룻과 같이 이방인일지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룻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압 여인이지만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의 자녀에게서 다윗이 그리 멀지 않은 자손에게서 다윗이 낳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룻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룻이 올라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게요? 다윗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은 계속됩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짧은 4장의 말씀 가운데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단어가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없을 때에 그 가정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 가정을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그 가정에게 누가 먹을 것을 줄 것이냐, 누가 땅을 줄 것이냐에 책임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가정에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기업물 자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이방 여인으로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룻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룻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 누가 보입니까? 현재 나의 곁에 있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닌 나의 곁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기업,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자기 곁에 남아있는 시어머니를 도왔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믿었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룻은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룻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의 땅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우리가 혈과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물을 자로 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하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 매여 있을 때, 자유함이 없을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딱 한 평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기업물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물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소망이 없을 때, 이 땅에 여러분들을 증명해주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기업물자가 되어 여러분들을 증명해주고 중재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결말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업물을 자로 중재해 주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내가 이 형제를 압니다.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중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몇 군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모른 척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을 때,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막혀있는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로운 자다. 예수님 믿는 자를, 이 사람 의로운 자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중재해 주십니다. 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내 형제라고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를 알아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딱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매우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재해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룻기, 여러분, 룻기의 말씀을 시작할 때 룻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마칠 때 보십시오. 짧은 말씀이지만 이 룻기 안에 이 한 가정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룻기를 마칠 때 어떻게 됩니까? 룻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지만 끝마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져 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남편도 없고 다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주변에 베들레헴에 있는 그 수많은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나오미는 다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마칠 때 나오미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때로는 가진 것 없고 어렵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매우 힘든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업 물을 자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왔는데 어린이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공부할 때 누가 도와줍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누가 도와줍니까? 예배 드릴 때 누가 도와줍니까? 기도할 때 누가 도와줍니까? 기업 물을 자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드디어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니다.